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종이 목회자가 되기 싫었는데 거절했는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부족하지만 신학을 하게 하시고 또 신학 졸업하기 전에도 목회를 거절했는데 다니엘에게 주셨던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을 또 깨닫게 하시고 레마로 주셔서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부족하지만 목회했고 또 목회하다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어서 또 기존교회를 내려놓고 20여 년 전에 익산 바울교회를 개척하는데 갈등하고 고민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또 말씀을 또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은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나님 6년 전부터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제가 소속한 우리 전북지방에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왕이면 이 자리에 참여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 이종이 고민할 때마다 주셨던 레마의 말씀, 깨달음을, 영감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저희들 사명 다할 때까지 큰 유익이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만히 있어봐요. 리모컨이 어디 갔죠? 잠깐만요. 리모컨. 리모컨. 이제 은퇴해야 돼. 그래서 이제 빨리 금방 준비했는데 리모컨. 가만히 있어봐. 여기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 있는데 은혜로 목회하고 있어요. 제가 참 빠릿빠릿했던 사람인데 자, 우리 지방에서 하는데 처음에는 우리 교육위원들이 목사 하십시오. 안 해 그랬는데 아니 유튜브나 뭐 이런 데 보니까 신문도 많이 나던데 여기서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알았다고.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 여러 가지 분위기 화합 차원에서 강사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게 놓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2, 3년 전에 이 책을 냈어요. 그동안 한 10여 년, 14, 15년 동안 강의를 쭉 했었는데 그 강의안을 모은 건 아니고 하다가 책을 내면서부터 갑자기 이제 여기저기서 홀이 부르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사역을 지금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다 있어요. 다 있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에 제가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올다 보겠습니다. 121회째인가 2회째입니다. 오늘이 놀라지도 않죠, 여러분. 4, 5년밖에 안 됐는데 횟수가 120번이 넘었어요. 목회자 평신도 합쳐서 2,600명 정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책을 내면서부터 계속 타교단에서도 계속 이렇게 하고 우리 교단에서는 2, 3년 전부터 이렇게 입소문이 나서 부르기 시작해서 웬만한 지방에는 거의 다 갔어요. 우리 지방에 이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제가 저를 어느 정도 탁구 친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저기 보이나요? 안 보이는구나. 제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저희 교회 소개도 안 하고요. 제가 개척할 때 제가 타 지방 가면 이거 다 합니다. 왜 제가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 다 하고요. 서울신대 실천신학 교수진과 함께 제가 실천신학 교수들하고 이렇게 한 3년 동안도 오래전에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제일 왼쪽에 있는 거, 이 건방지죠. 이게 날짜가 언제 이게 2019년도인데 2019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성결교 신문에 제가 냈어요. 근데 뭐라고 냈냐면 봐요. 작은 교회를 살리는 행정목회 노하우 공개. 한 번 참석으로 교회가 살아납니다. 이렇게 하고 했어요. 야, 참.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동안에 뭐 엄청 많이 했는데 우리 교단 중심으로 제가 이렇게 리조트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뭐 기도원에서도 하고 수련회에서도 하고 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도 불러서 이건 저희 교회에서 불러서도 이제 목양실인데 불러서도 한 2, 30번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오라고 그래가지고 또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도 많이 하고요. 그때는 대부분 다 그때 지금 행정목회 코칭 연구원인데 처음에는 작은 교회 행정목회 코칭 연구원이었어요. 미자립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 이런 교회만 하다가 이제 여러 분들이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름을 중간에 바꿨습니다. 제가 또 부흥사하면서도 이제 목회, 그러니까 부흥사, 우리 교단, 타교단, 통합적 순복음 이런데 부흥사들 대상으로 또 코칭도. 이것은 2, 3년 전에 우리 홍삼열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코칭 전문가인데 일반. 그다음 유은종 목사 저 셋이서 전국 지역 돌아다니면서 한 1년 동안 한번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또 동문회에서도 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에서 우리 교단에서도 이렇게 했고요. 안식년 때도 다 자비량으로 이렇게 또 섬교회 목사님들 또 그래서 책이 나오게 됐어요. 2024년도 6월달에 성결신문에 나온 자료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다녔던 그다음에 이게 코칭이잖아요. 이게 우리 지금 세미나지만 코칭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신도들, 구역 리더들, 또 뭐 장로들, 뭐 기관장들, 소그룹셀, 또 목회자들 이렇게 코칭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예를 전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잠깐 여담으로 하면은 전도합시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본인끼리 5명 놓고 코칭 도구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다음 전지를 놓고 스티커 같은 거 이렇게 쪽지 같은 거 놓고 시각적으로 육감 만족도라고 그래요. 이 코칭 도구의 육감 만족도 시각적으로.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5개 써라 그러면 5명이면 25개 아이디어 나오잖아요. 30명이면 6개니까 거의 300개 아이디어가 나와요. 시각적으로 전도하고 연관시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미소, 단정한 옷, 그렇죠? 걸음걸이, 환한, 깨끗함,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또 미각적으로 뭐 솜사탕, 뭐 붕어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머리를 짜내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머리를 짜내서 5개 본인들이 할 수 있고 목회자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가 뭐 거의 2, 300개 나와. 기본이 한 3, 40분 안에 2, 300개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걸 놓고 가장 많은 걸 취합해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가능한 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코칭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했고 다른 교회에서도 했고요. 그래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가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코칭을 하는 거예요. 제가 홍성교회도 갔고 뭐 서산교회도 가고 다 했습니다. 이렇게 코칭 거기서 원하는 목적을 담임 목사님이 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코칭 설계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소그룹장도 할 수 있고 자비량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책을 이제 내면서부터 이렇게 됐고요. 이게 지금 최근 것만 다 할 수가 없어서 순서가 지금 저 72번부터 이렇게 쭉 있는데 다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오늘이 여기 빨간 글씨, 빨간 글씨 여기 빨간 글씨 기성 전북지방 교육위원회 새롬교회 이렇게 했잖아요. 오늘이 여기입니다. 오늘이 몇 번째예요? 121번째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목요일 날은 또 그 경기지방 하남 상급교회 가서 또 하게 되고 3월 1일 날은 또 기성 충소지방에 가서 또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옆에는 인원수 이렇게 전부 보면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 파란색은 책이 나오면서부터 한 거예요. 책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개는 간단하게 하고요.
소개를 잠깐 하면 한 1, 2분만 하면 1부가 행정 목회고요. 2부가 코칭 목회고 3부가 행정 목회와 코칭이 아니고 코칭의 3단계, 1, 2, 3단계 이게 포인트인데 그 종합입니다. 이걸 다 할 수 없어요. 너무 시간이 짧아서. 그러나 하여튼 최대한 사실은 제가 어제 처음이에요. 막 꿈을 꾸는데 김노근 목사도 보이고 탁구 쳐서 그런지 송현성 목사도 보이고 막 설레가지고 막 사실은 12시까지 해달라고 제가 지금 듣고 있었는데 지금 방금 들어보니까 12시 20분까지 된대요. 그래서 3, 40분 안에 최하 컨퍼런스가 이 2시간인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막 압축하고 막 그랬는데 조금 여유가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책 내용이 그렇습니다. 책 소개는 이제 그만하고요. 자 이제 강의로 좀 이제 들어가면요. 잠깐 그 책이 여러분 이제 책이라고 보지 마시고 감히 얘기를 하면 내용이야 두 번째 치고 이 책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 줄만 있어요. 전부 단문이에요. 보시면 알 거예요. 두 줄이 없어요. 성경 인용한 거 이외에는 다 단문. 굉장히 압축된 것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읽기가 굉장히 편해요. 뭐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 다 소화가 안 되니까요. 자 오늘 그 강의 그 세미나 들어가기 전에 실습할 시간은 없고요. 근데 전제를 하나 할게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도시교회, 농촌교회, 시골교회, 30년 된 교회, 교인의 수준이 노인만 있는 교회, 뭐 세례 사도신경도 못 외우는 신자만 있는 교회, 교회가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다 주차장이 많은 교회, 없는 교회, 뭐 장로가 속삭이는 있는 교회, 안 하는 교회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든지 간에 참 이제 고민하면서 아까 기도할 때 그 이상한 교회 있잖아요. 딱 온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막 울며 불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책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든지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지금보다 업그레이드. 뭐 대형 교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보다 업그레이드로 조금 강하고, 조금 체계적이고, 조금 건강하고, 조금 더 성장하고, 지금보다 또 동역자도 생기고, 또 제가 이제 선교적 교회 박사과정을 썼는데 선교적 교회 신자들의 삶 속에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하고 지금보다 우리 여러분 강의 들으면서 임팩트 한두 개만 꽂혀도 한두 개가 아니죠. 이게 좀 꽂히면 최고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지금보다 어차피 목회할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3년 반 남았는데 목회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은퇴할 거 아니잖아. 근데 지금보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상관없어요. 지금보다는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그래서 마스터키예요. 이게 어떻게 마스터키 여러분 리조트나 호텔이나 모텔 같은 데 보면 그 방에만 맞는 키인데 프런트에 가서 하면 다 열리잖아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 조그맣게 다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교회에도 다 목회를 힘들고 어려운데 닫혀 있는 걸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제목 짓느라고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그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부족하지만 어쨌든 간에 깨닫고 그걸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책 제목도 원래 3단계 행정목회 코칭을 하려고 하다가 최종 결정적인 순간에 목회 마스터키를 기도하는데 이거다. 자신감을 가져라. 그래서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제 마음이 지금 설렙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임팩트를 받으면 좋겠다. 자, 우리 재미난 얘기인데 한번 이렇게 보고는 무슨 뭔 얘기하려고 그러지만 여러분 한번 해봐요. 여러분 대박이에요. 오늘 대박. 할렐루야. 대박이요. 행운아. 진짜 그렇습니다. 이제 들어보시면 조금 감이 잡힐 거예요. 이제 하나 또 이제 서론이니까 시간을 20, 30분 더 줬는데 네가 뭔데도 큰 게도 아닌데 아이고 이거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저 성결교고요. 익산에서 목회해요. 그러면 초교파기 목회자들 가잖아요. 장로교 통합측은요 700명, 800명 전부 작은 교회라고 그래요. 본인들이 입이 스스로 만명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분
늘 앞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 성경이 그런 얘기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맞아요, 맞아. 그걸 저도 인정해요. 그런데 아까 잠깐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4, 5년 사이에 횟수가 6년 차 됐습니다만 이렇게 쓰임 받는 이유가 있잖아. 다 목사들이 거의 90% 부르는 건데 있잖아요. 자, 저희 교회 그 장로님 한 분이 지금 은퇴하셨지만은 그 교육감이 있어서 3선을 했어요. 3선. 근데 그분과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제가 그거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꼭 들어가기 전에 해 뭐냐면 교육이 뭡니까? 그랬더니 두 가지래요. 하나는 뭐냐면 모르던 거, 내가 모르던 걸 새로 아는 거야. 그 정보, 새로운 정보가 그게 교육이고, 또 하나 교육은 뭘까요?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정리정돈하는 거야. 그게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는요, 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아는 새로운 저기가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고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신학 공부에 MDB만 나오면 다 아는 내용이야. 학부만 나와도 이미 다 아는 내용. 근데 그 정리정돈하는 거, 지저분한 걸 그저 여러분들에게 목회하면서 저도 뭐 특별한 거 아니지만 그냥 질퍽질퍽 좋다는 거 막 질퍽질퍽 애는 쓰고 순수하고 열정적인데 효과도 안 나타나고 그렇잖아요. 정리정돈이 안 돼서 그래. 정리정돈이 잘 되면 좋죠. 이게 배경에는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들어갈 텐데 제 개인의 삶이 굉장히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행정학을 했고요. 또 코치를 6년 전에 전문 코치 자격증을 땄어요. 서울 강남을 3년 동안 다녔어요. 이렇게 하고 하면서 그리고 도시계, 농촌계, 큰계, 작은계, 부모, 개척, 건축하면서 그런 것들이 계속 고민한 거예요. 사실 한 4, 5년 전부터 나 은퇴할 텐데 뭔가 남겨야 되는데 맨날 제가 책을 3번째 썼거든요. 지금 근데 그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도전하는 질문 하나 할게요. 사실 그룹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할게요. 우리는 같은 제방에 있으니까 시간이 되면 나중에 저는 무조건 제가 우리 교회 예배 빼고 여러분 시간 된다 그러면 5명 이상만 모이면 가서 제가 같이 할 수 있어요. 전혀 이론도 안 받고.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할 거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회 종류 분야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 중점으로 내가 많이 해야 되죠. 다 해야 되는데 가장 목회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뭐예요? 본인이 원래는 이거 둘씩 해야 되고 그룹씩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둘씩 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 서로 대화를 나누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둘씩. 뭐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말씀 강해, 말씀. 나는 코인원이야, 교제. 나는 신방, 다 다르죠. 나는 또 개인의 은사 개발을 시키고 속으로 배치하는 거, 전도하는 거. 나는 그룹을 만들어서 행정화 시키는 거, 나는 성령 운동하는 거, 영적인 거. 부흥사들 할 때는 이걸 해요, 제가. 기를 확 죽이죠, 다 목회 분야잖아요. 근데 어디에 여러분들이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느냐? 다 해야 돼요. 이걸 하면 저걸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긴 해야 돼. 근데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 비중을 어디다 많이 두느냐? 100이라고 그러면 이제 다 비중이 다 틀리잖아. 30%, 20%, 60%, 70% 그게 참 중요하죠. 이렇게 질문만 던지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현재 우리 교회의 교세 아니면 수준, 교인들의 수준이 될 수도 있겠죠. 지역적인 수준도 될 수 있고
달라요. 이거 책에 그 내용이 다 나와요. 구체적으로. 작은 교회냐, 중형 교회냐, 대교회냐, 그 평가 기준도 다 달라요. 신자들이 어린아이 신앙이냐, 청소년 신앙이냐, 장년의 신앙이냐, 그지? 여러분들이 해야 돼. 그래서 코칭이 필요해요. 다 아는 것 같아도 또 달라요. 자, 그렇다면 아까 목회 중점을 그렇게 내가 지금 어디에 두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상태인가, 수준인가, 교세는 어떻게 되는가, 이걸 진단 평가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럼 목회 중점 사역을 내가 비중을 내가 여기다 이렇게 비중을 많이 뒀는데 그게 적절한가? 그게 지혜로운가? 제가 상고 출신인데 주산부기 학원 선생님도 하고 저희 은행부기, 농업부기, 상업부기 이런 거 했어요. 근데 내가 투자한 만큼, 내가 에너지를 쏟은 만큼, 내가 집중도를 많이, 비중을 많이 둔 만큼 효과가 있냐? 질문만 하는 거예요 지금. 큰 틀에서 한번 제가 요번에 우리 지방에나 하고 지난번 하남 상국 경기지방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좀 압축을 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자, 1부는 아까 행정이라고 그랬죠. 행정 목회. 2부는 코칭 목회. 3부는 목회 3단계 실제 적용, 실습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러면 제가 2단이 아니니까 불려다녔겠죠. 그렇죠? 지금까지. 3단계 핵심 원리가 있어요. 3단계라는 말이 있잖아요. 3단계. 같이 따라해 보실래요? 3단계. 3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자, 보면, 자, 행정이라는 말을 먼저 해볼게요. 행정이라는 말을. 행정이요, 영어로 administration이에요. 목회가 영어로 뭐죠? 미니스트리예요. 어원이 같아요. 어원이 같아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거 준비하면서 여러 번 갔거든요. 시스템이, 행정 조직 구조 자체가 빵빵해요. 그냥 뭐 성령원도 한다고 그게 다 관리가 되는 게 얼마나 빈틈이 없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목회한다는 건 이제 행정이 어드미니스트리니까 그 미니스트리하고 그거랑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철저하게 행정가가 돼야 돼요. 행정가. 자, 보세요. 이제 성경 얘기만 할 거예요. 우리가 신학 공부한 거랑. 구약에 보니까 모세가 아시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뜨겁고 박수 쳐줘야지.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지. 장인 이드로가 그러지 말고, 장인 이드로가 했지만 하나님 주신 지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세워서 하십시오. 해라. 그게 뭐예요? 그게 행정이에요. 우리 다 아는 거라니까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설교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신약에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 충만 받았어. 뭘 받았다고요? 성령 충만 받았어? 그래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이고, 신앙적으로 그래도 심리, 개인적으로 뭐 이 옷까지 막 되잖아요. 그 과부, 헬라파 과부하고 히브리파 과부 구제 문제로 교회가 문제가 생겼잖아.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 집사를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전무하리라 그랬잖아. 7 집사를 세웠어요. 그게 뭐예요? 행정이에요. 여러분, 행정 이게 보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무 보고 뭐 글씨 쓰고 뭐 이렇게 뭐 컴퓨터하고 이게 행정, 그거는요 행정의 맨 아래 분야예요. 그건 아니에요. 행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듣고 한번 책 쭉 보시면 확 뜰 거예요. 행정은 그 영어로도 돼 있지만은 영향력이에요.
움직이게 하는 힘이에요. 이게 제가 이제 여러분 다 마찬가지로 주보를 딱 만들어서 이렇게 딱 입구에 딱 넣으면요, 신자들이 제일 먼저 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주보 봐 보는 거야. 그러면 뭐 누구 나오시오 뭐 하시오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이거 보고 자기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야 이렇게 한대 우리 이거 한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하는 것보다 주보 만드는 게 가장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 양현미 목사 옛날에 있었지만 가장 많이 걸려요. 그게 목회예요. 예. 움직이게 하는 행정. 예. 나도 움직이고 거기에 타인도 신자들도 교회도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행정은 수단이고 방법이고 도구지 그게 절대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집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하지만 딴 데 가서 하면 거의 부흥해요. 그래서 이거 하고 나서 부흥회를 많이 나네. 오히려 막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행정을 하면은 그게 은혜로운 행정이 되는데 그래서 일반 행정이 되죠. 자, 우리 또 이제 보면 행정을 그렇게 하고 코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코칭이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DNA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책을 읽을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 우리 인간이 성경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다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사람에게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어요. 인간의 이 지식 발전이 지금 어디까지 갈지 모를 정도잖아요. 그렇죠? 사자나 호랑이보다 힘은 약해도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던 그 하나님의 형상의 이미지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것이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칭이라는 건 뭐냐면 평신도도 신학생도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 사람도 몇 사람 모아놓고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질문만 잘 해주면 자기 속에 있는 거 대시기 시간이 오래 걸려. 계속 그 분야에서 깊게 머리를 굴린 사람은 잘 되는데 쉽게 고민하고 씨름했던 잘 되는데 단순한 사람들은 이게 안 되죠. 우리 목회자들도 많이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설교가 뭡니까 10가지 쓰시오. 그러면 어떤 사람은 6, 7개 쓰고 못 써. 10개를 못 채워갖고 그거 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요 20개, 30개 막 쓰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달라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코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용어로 얘기를 하면 그런 거예요. 개인과 조직의 잠재력이 있어요. 그걸 극대화시키고 최상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내가 위고 너는 아래고 그게 아니고 수평적인 파트너십이에요. 이게 코칭이에요. 제가 코칭을 해도 제가 전혀 윗사람 아니에요.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코칭을 이해할 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랑 비슷한 것들이 뭐 컨설팅, 뭐 멘토링, 뭐 카운슬링, 거의 뭐 한국말로 하면 상담. 가만히 보세요. 컨설팅이라는 거 진단한다는 거잖아요. 누가 와서 진단하자 돈 주고 컨설팅하고 멘토링, 뭐 상담 이건 뭐가 형성되냐면 위아래가 형성돼요. 내가 너보다 잘났어. 내가 경험이 많아. 내가 똑똑해. 자, 우리 교단도 국내 선교인에서 하는 거 물론 좋아요. 아름답고 좋아. 근데 갔다 오시면 많지요. 많이 들은 소리요. 기 주고 가지고 와. 기 주고 가지고 온다고. 그거 아니거든요. 그게. 그래서 뭐냐면 코칭은 뭐냐면 카운셀링이나 상담이나 이 진단은 내가 있는 거 주는 거야. 내가 경험한 거 체험한 거 막 주는 거예요. 근데 코칭은 빈 바구니야. 다 빈 바구니 딱 놓고 니들 5명에서 너 혼자 집어넣어봐. 그리고 질문을 해주는 거야. 여러분 AI 할 때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질문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아이디어라고 그러죠. 잠재력이라고 그러죠. 가능성이라고 그러죠. 무한한 가능성. 이것을 최대한 혼자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그룹이 협력해서 깜짝깜짝 놀래요. 협력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코칭이에요. 그래서 지금은요, 여러분 그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시대 진단인데 뭐라고 그러죠? 티칭 시대가 아니고 코칭 시대예요. 티칭이 뭐예요? 우리가 설교가 다 티칭이잖아요. 티칭이 아니고, 티칭은 뭐 강조도 하고 설득도 하고 이해도 하고 선포도 하고 이거 그거 아닙니까? 정보도 주고. 근데 변화가 없잖아요. 뭐 변화라기보다도 어떤, 그리고요 여러분 요새 잘 아시잖아요. 이게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여기 거슬려, 성격이 완벽한 사람 거슬려. 여기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제가 저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쉬는 시간에 여기다 갖다 놓으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럼 제가 여기다 놓지 말고 여기다 갖다 줄래요? 그럼 기분 나빠. 여기 있는 걸 자기 갖다 놓으려고 왔는데 제가 그걸 보고 여기다 갖다 달라고 그러면 부탁을 했어도 정중하게 기분 나빠. 내가 지시한 거야. 내가 티칭한 거야. 내가 가르친 거야. 기분 나빠. 지금 시대가 그래요. 지금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잖아요. 모던이라는 게 뭡니까? 규격화돼 있어가지고 딱 위에서 압박을 하면 다 이렇게 듣고 하잖아. 지금 그렇게 하면요, 하려고 했다가도 얘기를 하면 안 하려고 그래. 코칭을 하는 거야. 네가 볼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니? 다른 거예요. 제가 이 코칭을 하면서 설교가 많이 달라졌어요. 거의 티칭 설교를 하다가 거의 이제 코칭 설교로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자, 우리 또 앞에 부분으로 쭉 들어가서 시간이 되면 제가 질문도 받겠습니다. 질문 시간이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 책에 대한 3단계 원리인데요.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이론이었어요. 행정목의 코칭 목회 이론이었어요. 이제 실제인데 3단계라는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3단계. 자, 보세요. 성경을 한번 펼쳐보시면 구약과 신약으로 돼 있잖아요. 오실 예수 오신 예수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그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이스라엘 백성이든 개인이든 뭘 떠나서 보세요. 제일 처음에 성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이해 다 아시죠? 이거는 뭐 새로운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자 예수님이 오셨어. 뭐 시차는 두 번째 치고 연덕은 성자 예수님이 오셨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새하늘 새 땅을 향해서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출발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곧 진리다, 말씀이다. 말씀,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2단계 가서 말씀으로.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증인되라, 확장, 능력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1단계, 2단계, 3단계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도 그 단계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지난 우리 그 임직자 교육할 때 제가 설교 잠깐 10분 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저와 여러분들은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구약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도구로 쓰시려고 보냄받은 사람들이
세 사람 있어요. 누구냐면 제사장, 선지자, 왕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사장이 뭐 하는 거죠? 이제 코칭할 때 그걸 한참 토론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동안 신학 공부했지, 성경 공부했지, 설교 많이 했지, 그러니까 많이 나와요. 평신들도 어느 정도 들었으니까 많이 나와. 어쨌든 간에 제사장 목회, 이건 희생, 헌신, 섬김, 돌봄, 치유, 제사장 목회. 그 다음에 선지자 목회. 뭐죠? 가르침, 의로 교육하고 또 성경 공부시키고, 그렇죠? 선지자 목회. 약식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학교 생활하는 거예요. 학교 생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네가 증인이 돼야지, 리더가 돼야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지. 왕이 되는 거, 왕. 그렇죠?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이게 개인의 신앙도 그렇지만 교회 사이즈에 따라 여기에 비중을 다르게 해야 돼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만 대형 교회인데 제사장 목회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똥오줌도 못 가리는 이 어린애 같은 신하들 앞에서 말씀 강의 안 되지. 그래서 목회자가, 저희 어머니가 장님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얼마나 신령한지 눈 감고 다 알아. 내가 죄진 거 다 알아. 목사님 기도 준비 몇 시간 하고 안 했는지 다 알아. 야, 무서운 사람.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뭐 할 때 뭐 하는데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신학교 4학년 졸업할 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야, 목사는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야. 몰래 와서 기도받고 돼지고기 놓고 갔던 사람이에요. 사람들. 근데 야, 목사는 내가 보니까 말씀과 지혜가 최고더라. 지혜 있고 신학교 교수가 뭐 이렇게 그런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우리 엄마같이 무식한 사람이 말씀과 지혜가 최고더라. 그 제사장 목회가 제일 첫 단계고, 그 다음에 선지자 단계, 그 다음에 왕의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그렇죠? 교회 사이즈에 따라 비중이 척도가 다르고. 그러다가 대장내시경을 장문에 가서 하고 나서 책을 나가기 전인데 많이 책을 쓰면서 마지막인데 하는데 육체, 영혼, 스피릿, 성령, 바디, 소울, 스피릿. 바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혼의 사람, 지성을 있게 돼. 그 다음에 영의 사람, 1단계, 2단계, 3단계. 사도 바울이, 여러분, 너희가 언제까지 젖만 먹고 고기는 언제 먹냐? 이제 자라날 때 되지 않았냐? 어린아이 신앙의 단계, 청소년 신앙의 단계, 장년, 어른의 신앙의 단계. 이게 개인도 되고 교회도 되는 거예요. 근데 책에는 빠졌는데 나중에 제가 또 막 고민하다가 일부러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아니 너무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사중복음. 그래서 이번에 교단 특수 전도기관으로 올립니다. 이번 지방인대 총회에서 올림인데, 그래서 이번에 총회장 될 사람들 거기에 딱 임팩트가 꽂혀가지고 같이 하기로 했는데, 성결교단 사중복음이지만, 자 1단계 중생, 응애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어. 6의 단계야. 이 돌봄이 필요해. 사랑이 필요해. 그죠? 제사장 목회가 필요해. 응애. 여기다 무슨 말씀을 집어넣겠어. 원칙 말이 맞아도 안 맞아. 받아들이지도 못해. 중생의 단계 했다가, 그 다음에 성결, 신유. 신유는 건강이잖아요. 건강. 2단계. 그 다음 재림신앙. 여담인데
지난번 우리 그 피로연 우리 이승훈 목사님 자녀 피로연 때 갔었는데 어떤 목사님하고 식사를 잠깐 하게 됐는데 저를 딱 쳐다보니 목사님 오늘 여기 안 오셨어요. 목사님 왜요? 왜? 그랬더니 마라나다 임직자 교육 때 제가 얘기했어요. 야, 내가 혼자 생각해. 야, 믿음 좋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잖아요. 마라나다가. 저한테 식사하는데 마라나다 그래서 와, 왜 갑자기 식사하는데 그렇게 그래? 식사 안 들어가게 그렇게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3단계라는 거 지금 총론을 한꺼번에 지금 말씀 드린 거예요. 자, 보면 이제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제가 지금 정리만 총론으로 한 거예요. 사실 35분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걸 정리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수지 맞은 것 같아요. 이제 빨리.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다 알았어요. 어른분에게 뭐 대화 가운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알았어. 아이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제 실제가 들어가야죠. 적용이 들어가야죠. 그렇죠? 이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막 어떤 분 막 실세 받아 막 우는 분도 있고 왜 이걸 내 몰라 다 아는 건데 막 이런 분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1단계, 2단계, 3단계를 적용을 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컨설팅이라는 말을 저는 쓰기 싫어요. 진단이라는 순수한 한국말을 쓰고 싶어요. 진단을 해야 무궁무진한 그 목회 자료, 무궁무진한 성경의 내용, 무궁무진한 나의 직간접의 경험, 그걸 총동원해서 진단이 정확하면 처방전은 1도 아니요. 제가 서울에서 부목을 할 때 천호동교에서 있었는데요. 어떤 장로님이 의사 선생님에서 아산병원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된다고 해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열쇠가 뭐 특이한 열쇠 몇 개 있더라고. 그랬더니 막 엘리베이터 타고 막 지키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쫙 올라갔는데 몇 개 텄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딱 들어갔는데 어마어마한 그 기계가 있더라고요. 장로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요. 그분도 나중에 신학 공부하신 분인데 이거요 진단 기계입니다. 이게 값을 내가 말할 수가 없어요. 진단 기계입니다. 그럼 자기도 의사지만요. 진단만 정확하면 처방전은 저기 약사 그냥 아무나 있어도 돼요. 쉬워요. 저 이제 깨달으라고 저한테 지금 교육시킨 거예요. 그 장로님이 알고 보니까 진단. 그래서 지금 시대가 좋아져서 기성복으로 다 사이즈 뭐 엑스라이즈 뭐 다 뭐 90, 100 이제 다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다 맞춤형이요. 그러니까 왜 실습이 필요하냐면 여러분의 교회 상황과 형편과 여러분 모든 걸 다 다르잖아요. 지역 상황, 내 개인 탈란트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춤형 코칭이 필요해요. 이해가세요? 맞춤형 코칭. 맞춤형이라고. 제가 이걸 막 썼더니 사실 그 컨설팅 그 전문 이 목사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 왔더라고 그 실장하고. 그래서 쭉 얘기를 하면서 교제하면서 우리 지방에도 한번 저기 금마교에서 할 때 왔었어요. 그 목사가 교제를 하는데 너무 좋은 얘기만 많다 당신은. 여기 맞춰야지. 맞춰서 집어넣어줘야지. 그렇게 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라고요. 맞춤형 컨설팅 해가지고 만들었더라고요. 그것을. 그 처방전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실습이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하고 책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읽는 게 아니라 쑥 보면 오늘 강의만 살짝 들었어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진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또 충청도에서 단독 목회를 했어요. 단독 목회를 했는데 그때 그 옛날에 단독 목회 해야 목사 안수를 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현충사를 갔었어요.
현충사를 갔었는데 유치원 어린애들이 뭐 쫙 몰려오더라고요. 이렇게 그 어린이집 선생하고 제가 이제 그때 전도사였었는데 그 이순신 장군 그 그림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이순신 장군이 누구예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한참 잠깐 있더니 나중에 알려줄게, 빨리 와, 절로 가야 돼.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30대 초반인가 20대 후반인데 선생님이 잠깐만 시간 줄래요? 실제 사례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너네 집에 엄마 아빠 있지? 예. 이순신 장군이 옛날에 우리나라 어려울 때 우리나라 엄마 아빠 같이 지켜준 사람이야. 며칠 걸렸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애들이 아하, 이해해버렸어. 제가 또 광주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헐먼 수양관이라고 있어요. 제가 성결론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저기 한데 그 스팡신도 부장을 할 때 강사를 썼어요. 근데 한영태 교수는 성결론 지금 은퇴하신 분인데 총장도 하시고, 그분을 불러서 한 방에 있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나누고, 야, 이번에 그냥 성결론에 대해 대가가 와서 뭐 신자들 은혜 받고 하겠다. 그래서 첫날 막 광고가 홍보가 괜찮으니까 첫날은 많이 와서 헐먼 수양관에 연합 집회 이렇게 하는데 많이 왔어요. 뒤에 목회자들 쫙 앉아 있고, 그 첫날부터 뒤에 있는 목회자들은 적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 많더라고. 그런데 중요한 게 여러분, 뭐 3박 4일인가 했는데요, 그 다음부터 신자들이 안 와. 신자들이 안 와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몇 년 지났는데, 제가 이제 지났는데 또 이제 그 연합 집회를 했는데 어떤 장로교 목사님을 이렇게 알지도 못한 사람, 또 평신도 부장 목사님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이제 딱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건 설교는 몇 번 하지도 않고 자기 얘기, 만담 얘기, 복 받은 얘기, 뭐 재미있는 얘기, 뭐 찬양했다, 웃기는 얘기했다, 막 그러는 거예요. 뒤에서 이제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 다 앉아가지고 뒤에서 저거 누가 데리고 왔어? 누구야? 저 만담꾼 데리고 저거 완전히 막 뒤에서 난도질을 했어요. 정죄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시간부터 신자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글바글 몰려. 우리가요, 아무리 무식해도 가장 유식한 평신도보다 우리는 유식해요. 이해가시죠? 이게 진단이라는 게 이건 하나의 메시지에 관한 얘기지만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습을 한다고 그럴 때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코칭에서 이렇게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과서 하나님 사역,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사랑이다. 사랑이 도대체 뭐냐? 10가지씩 써라. 그리고 음악 틀어주고, 양 목사 그랬지? 틀어주고 PPT 틀어주고 그냥 차 마시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냥 설교할 것도 없어, 준비할 것도 없어. 10가지 쓸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잘한다. 물론 코칭에 또 원리가 있어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도 다 인정해 주는 거야. 와, 이게 이제 기본이 깔려 있어요. 코칭의 이제 시도가. 그러면 막 하고 대화하게 만들고. 그러면 사랑이 그랬어. 그다음 이제 코칭 도구가 이제 ENOW라고 그래요. 이퀄 사랑의 정의를 했잖아. 이렇게 많이 했어. 그럼 그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N needs가 있어요. 왜 사랑이 필요한가? 또 10가지씩 써라. 3시간 4시간 순식간에 지나가. 사탕하고 빵 딱 음료수 줘놓고 음악 들어놓고 사랑이 왜 필요하지? 또 그리고 서로 쓰고 얘기하게 하고 나중에 놓고 발표하게 하고. 자, 그 다음에 O, obstacle,
장애물. 사랑은 하는데 힘들고 어렵고 장애가 되는 게 뭐지? 또 10가지 써라. 쓰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많이 걸려. 다 못 쓴 대로 이렇게 하고 하죠. 그 다음에 way, ENOW라고 그래요. way, 방법론. 어떻게 사랑이 뭐고, 사랑이 왜 필요하고, 사랑의 장애물이 뭔데, 어떻게 그러면 사랑을 우리 교회에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사랑 하나만 놓고 한 거예요. 주제는 다를 수 있어요. 코이노니아, 교제, 전도 다 다를 수 있어요. 선교, 건축 다 다를 수 있어.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면 그렇게 놓고 발표하고 이게 다 많다, 또 서로 비슷한 거 또 묶어주는 또 작업이 있어요. 이렇게 다 하면은요, 본인들이 아이디어를 낸 거야. 다 본인들이 우리 교회 형편과 상황을 다 알고 본인들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가장 많은 것끼리 또 유사한 것끼리 묶어줘. 그러면 목회자는 그거를 받아들이면 돼. 여러분들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여도가요 엄청나요.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여기 행정목회 3단계 3부입니다. 3부. 네, 보면 시간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여기서 보면 사실은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작은 교회에 초점을 맞춰서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책에 다 넣었습니다. 큰 교회 당회 운영 방법 이런 거 어떻게 혹시 다 나와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 해당돼. 그러나 이제 오늘 여기에서 중점을 비중을 여기다 더 좀 많이 두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다 할 거예요. 여기 이제 132페이지에 보면 사랑 행정 목회라는 것이 있어요. 사랑 행정 목회. 처음 들어봤죠. 사랑 행정 목회가 뭐야? 뭐긴 뭐야? 내가 만든 거지. 여기 주석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네. 자, 보면요. 자, 질문을 또 해볼게요. 개척교회, 작은 교회, 2-3명밖에 없는 교회, 10명도 안 된다는 교회에도 행정이 필요합니까? 교세나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행정하는 거예요. 다 해, 다. 이때 1단계에서는 자, 이제 들어가면 1단계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흔히 말하는 사랑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작은 교회 핵심 사역입니다. 여러분, 아기들은 뭘 먹고 자라는 줄 아세요? 사랑 먹고 자라요. 사랑 먹고 자라. 그 아기한테 시대가 너 얼마나 지금 먹고 살기 힘든 줄 아냐? 경쟁 사회야. 그래, 지식을 쌓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애기한테 제 막내 손녀가 지금 4살인가 되는 못 알아들어요. 시대가 얼마나 죄를 지면 안 돼. 필요 없어요. 야, 네가 앞으로 훌륭한 사람에 대해 꿈과 비전 확장 필요 없어요. 귀로 듣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이강천 목사님, 제가 바나바도 했는데 이강천 목사님의 책 가운데 코미몬이라는 책이 있어요. 코이노니아부터 시작해서 미션, 사명을 주고 멀티플리케이션, 증식, 확장. 근데 제가 이거 얘기했더니 와, 박 목사님 뭐 제자가 더 좋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작은 교회, 개척교회는요 목사의 따뜻한 사랑, 개인적인 돌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제가 솔직히 고백할게요. 저희 교회 옆에 바로 청복교회가 있어요. 이리 신광교회가 있어요. 남중교회가 있어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시대가 흘러가니까 애기들 자녀 교육 때문에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이 그걸 많이 빠져나가더라고요. 눈물 나. 누가 말한 대로는 저는 그래도 이제 어설프니 먹고 살만해. 먹고 산다는 것이 한신이 버틸 수 있어. 저보다 젊은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 이때는요 목회자의 돌봄 때문에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인카네이션 아까 제가 적었는데 그들을 살리려면 이 작은 교회에서는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인카네이션이에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을 그래서 세워야 되잖아. 언더 먼저 들어가서 스탠드 세우는 거야.
책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격 가운데 지정의가 있잖아요. 이때는 지의 뭐가 필요해요? 1단계에서는 정. 이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 놓고 이제 또 우리가 코칭도 이렇게 그룹도 할 수가 있어요. 자, 135페이지. 제가 굉장히 성경에 다 나오는 거라 135페이지 보면 그럼 이 사랑 목회거든요. 그렇죠? 제사장 목회거든요. 성부 하나님의 목회거든요. 어린아이 신앙을 다루듯 다 목회거든요. 중생 체험 못한 사람들 목회거든요. 자, 이때 성경에서 그럼 왜 첫 출발에 사랑 목회 출발에 될 질문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델이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은 사랑이다. 성경에 보면 쭉 제가 기록을 해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랑 목회를 위한 성경적인 질문이 있어요. 우리 예배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고백하는 것이죠. 사도신경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에 있는 것 그것도 믿지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도 믿습니다. 그 질문 대안 창구가 13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가슴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성도하고 가까워야 됩니다. 제가 광주에서 목회할 때 아실 분 혹시 전정철 목사님이라고 아시나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아세요? 그분이 청지기교회 목사님이신데 지하 상가, 저는 광주 신광교회라고 사이즈 있는 교회 가는데 거기는 개척교회. 지하 상가 있고 나중에 해서 지금 교회 크게 져서 목회를 잘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몇몇 목사님들이 있어요. 홍갑표 목사도 그때 같이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대학원 동문회를 이제 저 강원도로 가면 봉고차 안에서, 그때 우리 스마트폰도 잘 없을 때인데 수첩 하나하고 스마트폰하고 봉고차 맨 뒤에서 강원도까지 전화 신방하는 거야. 근데 전화 신방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는데, 집사님 그 쪽파 샀어? 얼마 주고 샀어? 그래? 이쪽 가면 더 싼데. 몇 단 받았어? 그랬어? 애기는 그 병원 갔다 왔어? 어느 병원 갔다 왔어? 의사가 뭐라고 그래? 이런 식이야. 그래서 저는 그때도 몰랐어요.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 있었고 다른 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신자들 버릇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목사 권위 떨어지게 그 뭐 하는 거야? 한두 명 한 것도 아니고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애기 문제 뭐. 근데 그 교회가 그때가 한 20여 명 모일 때예요. 목회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사장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잘하는 데는 성장 요인 가운데 서로 떡을 떼며 그렇잖아요. 저에게 들어간 입구에는 식당이라고 안 써놨어요. 애찬실이라고 써놨어요. 첫 주는 구역별로 팻말 넣어서 먹고, 세 번째 주는 기관별로 팻말 다 먹게. 그때 교제 알아요? 그때 원래 다 알아 이거요. 따로 모으고 바쁘고 그러지 말고 다 이렇게 교제. 교회가 그렇게 저기도 아닌데, 큰 사이즈도 아닌데 우리 목사님 바빠 이러면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래서 이 1단계는 우리가 눈높이 맞춤 목회라고 그래요. 성육신 목회를 눈높이 맞춤 목회. 개척교회 신자들은요 대부분 신앙이 어린아이라고 보면 돼. 작은 교회는 역사적으로. 저도 우리 이번 주일날도 보니까 말씀으로 다시 서자 설교하고, 오후에 나에게 주신 말씀 레마를 나누라, 열림. 설교 저는 15분부터 안 해요. 그 오후에는 이 말씀을 내가 나에게 받은 가지고 나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었는가 나누라, 이렇게 하고 음악 틀어놓고 있는 거. 왜 그렇게 하는가? 이 4주 가운데 2주는 그렇게 해요. 또 구역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거의 어린아이 수준이더라고요. 30년 40년 믿었는데도 뭐 그게 다 평가 기준은 아니지만 이게 질문을 해보면 맨날 답안지만 들어가지고 말을 못해. 입이 다 멀어졌어.
가르치는 방법, 목회하는 방법이 이 1단계에서는 달라야 돼요. 뭐든지 용어가 달라야 돼. 이야, 잘한다, 대단하다. 나 권사님 집사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 야, 내가 고개 숙여줘, 내가 도전받아. 이거면 되는 거예요. 이거면 되는 거예요. 조금 불편해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다 성경 원리를 얘기했잖아요. 일체의 비결을 나는 깨달았다, 배웠다.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하게, 부자에게 부자에게, 헬라인에게 헬라인에게, 히브인에게는 히브인에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중인격자가 아니라 그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뭘 다 하시겠지만, 그래서 1단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적용 부분에 가서 이제 다 할 수는 없어요. 진단과 해결책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 진단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156페이지 한번 잠깐 보실래요? 156페이지. 시간이 지금 몇 시인가요?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자, 사역 적용 사례인데요. 여기 보면 사역 분야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설교를 하잖아요. 말씀 전하잖아요. 근데요, 뭐 큰 게 마찬가지겠지만 신자들은요 너무 조그만 교회니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동시에 그 사람의 삶을 봐, 목사의 삶을 봐. 동시에 본다니까. 설교 내용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 사랑, 그 모습을 보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작은 교회에서는 여러분 그 본문하고 결론을 짧게 하고 서론을 길게 하라, 이 식의 래퍼 영상, 친밀감 그런 것들이 있고, 메시지는 뭐 당연히 격려, 위로, 치유, 은혜, 사랑 이런 것들을. 전도, 선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역 주민하고 친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옆에 그 아파트가 이제 경비, 그다음에 그 위에 무슨 뭐 복사기 파는 사람, 뭐 커피숍 하는 사람 다 친해. 교회 안 나가게 다 친해. 안 친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이제 신자들한테도 그런 걸 이제 주입시키는 거죠. 다사역자가 있죠. 조그만 교회는 한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뭐 위에 거 아래 거 좌우에 거 다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 25명이라고 생각하면 돼. 한 명이라고 보면 안 돼요. 특별, 이 사람은 쉽게 말하는데 VIP야. 선물 있으면 주고, 시간 나면 일로 안수기도 해주고, 툭하면 하는 거야. 툭하면 문자로 요새 얼마나 좋아요. 격려하고, 개인적으로 또는 공적으로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하고 계속 해야 돼. 아이고 교인이 몇 명 안 돼가지고 할 게 없어요? 이거는 회개해야 돼요. 왜 없어요? 부모가 자식 하나 키우는데요, 부모가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시간과 에너지를 다 소비하는 줄 아세요? 왜 큰 교회처럼 흉내내냐고.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할 때 반주자도 없고 키보드도 없고 그럴 때 그 초등학교 3학년, 지금 결혼해서 여기까지 났는데 20년 됐으니까요. 이렇게 바이엘이라고 해요. 그걸 똥똥똥 치더라고요. 야, 너 내게 강 같은 평화 할 줄 아냐? 땡땡땡. 그거 와서 우리 교회에서 해주라. 그래서 한 달 동안 내게 강 같은 평화만 했었어. 틀려도 괜찮아. 막 격려. 그거 보면서 은혜 받아. 목사 설교보다 처음에. 여기 사역 내용을 쭉 제가 써놨잖아요. 예를 들어 혹시 이제 사업자, 자영업자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러면요, 사업하고 자영업하는 사람 일주일에 두세 번은 기본으로 가야 돼. 가서 뭐 예배드리라고 천만에 만만해. 길 옆에 있으면 빵빵 집사님 가면 돼. 월 초에 빵빵 하면 돼. 주 초에 빵빵 하고 가면 돼. 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언제 그렇게, 그거 안 돼요.
관심이요, 사랑이요. 뭐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수십 가지 이렇게 또 올 거예요. 그다음에 봉고차 다 있잖아요. 요새 다 차량. 제가 이렇게 할 때 그랬어요. 제 목양실도 그랬고요. 교회 우리 들어가는 입구에도 그렇고 항상 사탕하고 과자가 있는 거야. 봉고차 안 하고 아내하고 로비하고 항상 있는 거야. 그러면 기분 나쁜 사람, 기분 시험 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쑥막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그걸 대는 거야. 분위기가 달라요. 분위기가 사랑 1단계는 이제 제가 했던 것만 지금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이때 목회자는요. 여기 하나 더 할게요. 죽었다 깨나도 새벽기도 빠지면 안 돼요. 어디 가지 않는다면 자리 지켜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아무 때나 전화해야 돼. 교회 있다. 이게 신자들한테 있어야 돼요. 각인이 돼 있어야 돼요. 제가 광주에서 목회하다가 여기 와가지고 다 내려놨어요. 다 뭐 특별한 것도 없지만 열댓 개 명함 다 내려놨는데 교회만 있어요. 교회만. 외부 활동 자제하고 신뢰감 쌓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이건 또 체험을 많이 했는데 한 명이 와도 1000명이 온 것처럼 철저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교회 가다가 주일날 택시 태워서 눈 껌껌하게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12월 30 며칠 날 20 며칠 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5일장으로 해서 연휴가 껴가지고 근데 어머니가 했던 말이 있어요. 충청도에서 단독 목회하는데 세 가정 4명이야. 할머니 할아버지. 얼마나 또 속을 긁어대는지 나 못하겠다고 막 그랬더니 어머니가 한 명이 1000명이다. 거기 에너지 다 쏟아라. 거기에서 신자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시골은 밤 9시에 예배 드려요. 주일날 다 끝나고 집에 다 번거차를 받아주고 10시 11시 다 돼요. 그 마지막 광고 예배 마치고 제가 오늘 인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왜요? 어머니가 오늘 아침에 교회 가다가 택시 타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 이제 밤에 가야 되겠습니다. 신자들이 막 우는 거야. 아니 친자까지 우리 몇 사람들 뭐 친자까지 왜 전사님 안 가냐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다음부터 교회 부흥하는 거 있죠. 자기들이 그만큼 소중히 여긴다는 거. 딱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예화 들으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2단계는 여러분 말씀 행정이요. 이제 조금 다르게 올라가죠. 중생 신자 단계, 어린아이 단계에서 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본문이라도 대상에 따라 다르게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선지자 목회가 뭔가 아까 코칭을 하면 굉장히 좋고요. 우리 교회에 맞는 게 뭘까? 또 코칭을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재밌습니다. 만나서 이거 하면 그 교회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또 대형 교회라고 그럴까요? 또 중대형 교회는 또 어떻게 하고 이게 쭉 나와 있어요. 이 도표가 있습니다. 한번 시간이 다 돼서 이게 쭉 이거 다 하나하나 놓고 다 해야 되는데 다 할 수가 없죠. 말씀 행정 목회 진단 해결책. 아까 다 들었죠. 1단계 사랑 제사장, 사랑의 실천 성김과 나눔. 그 다음에 가서 2단계 말씀, 믿음의 성장, 기도와 묵상. 3단계 왕 시스템, 체계적 섬김, 조직과 사역. 그래서 사랑 제사장 단계에서 믿음 선지자 단계를 거쳐 세계적 왕의 단계로 성장해야 된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맨 밑에 맞춤형 코칭을 해야 된다.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 종합 도표에 나오는 걸 제가 이건 AI로 만든 겁니다. 맨 마지막 도표 235페이지에 책에 나오는 겁니다. 이거 보더니 황덕경 총장이 우리 MDB 해야 되겠다고 해서 MDB를 6번 갔어요. 제가 가서
이렇게 했는데 행정목회 코칭이 종합입니다. 지금 이게 보면 교회 진단, 앞에 교회 진단, 목회자 진단, 사역 진단, 평신도 진단, 말씀 진단 해가지고 교회의 상황, 소, 중, 대, 목회 진단, 이제 사랑으로 할 거냐, 말씀으로 할 거냐, 사역 중심으로 할 거냐, 평신도 진단, 신자 진단, 어린아이냐, 청소년이냐, 성인이냐, 인간 존재, 육, 혼영, 신자 구분, 교인, 신자, 성도 바뀌죠. 그 책이 자세합니다. 신자일 때 마음은 오직 한 마음, 세상에 교회 나와도 세상 사람이야. 조금 지나가면 두 마음이 싸우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 인격 구분, 정적, 지적, 의지적으로. 나무 성장에는 이때는 씨앗이고 뿌리요. 그래서 좀 지나가면 잎사귀, 또 지나가면 열매. 자세히 이게 도표로 제가 그린 겁니다. 이때도 삼중지가 아까 다 맨 위에 있죠. 제사장, 선지자, 왕, 목사 역할은 이때 목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1단계는 부모가 돼야 되고 2단계는 교사가 돼야 되고 3단계는 코치가 돼야 돼요. 친구가 돼야 되고 목회 자세는 이때는 목양자, 두 번째는 설교를 잘해요. 그 다음에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달라요.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 행정령, 코이노니아, 연합, 자율. 코칭의 방향은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좀 되면 개인적으로 하고 그룹 같이 하고 그래서 사이즈가 크면 그룹으로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어떤 교회도 제가 이제 갑니다. 우리 교회 지방에 있다 딴 데 갔는데 장로님들 제가 코칭을 해달라서 가게 돼요. 그룹으로 하는 거예요. 저 아무런 상관없어요. 제가 안 가도 돼요. 코칭 공부한 사람이 목회 적용시켜서 질문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자, 목회 방향은 섬김, 양육, 증식. 예배 의식은 1단계는 축제. 여러분, 이거 작은 교회일수록 찬송가 느린 거 부르지 마세요. 고난주간 빼고는 다 박수치며 찬양하면서 혹시 저희 교회 오신 분 저희 교회는 강대상 서예비실을 위해서 다 깨져 있어요. 다. 뭐 요것 때문에 바꿀 수는 없잖아요. 다 깨져. 베니아판 지금도 계속 치는 거야. 개척교 때는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죠. 빨라야 된다. 축제. 그 다음에 경배, 삶. 자, 사중복음은 제가 맨 끝에 집어넣은 겁니다. 중생 10차림이고 목회 비중이 요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혜가 있어요. 빨리빨리 흐름을 봐서 비중을 자꾸 이렇게 조정을 해야 돼요. 3이라는 것은 가장 비중이 많은 거고 2는 중간이고 1은 조금이고 동시에 하지만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 예루살렘 유대와 산까지 때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원어 뜻을 보면요. 동시 사건이에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그 동시에 하는데 비중이 다른 거예요. 이걸 빨리 분별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혼자 힘들면 같이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컨퍼런스 말 이렇게 했습니다. 시간 됐지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보실래요? 자, 질문은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 같은 지방에 있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이 넘었는데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종이 깨닫고 지금까지 수많은 목사님들, 평신도들을 또 섬겼던 것을 짧은 시간이지만 나눴습니다. 또 이 책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의 교회와 목회가 힘이 되게 하시고 변화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